그저께 해마디협회 한 것 같은데 12월 우리 31일 날 해마디협회를 내년에는 진년 용띠회죠. 그래서 용해를 우리가 총용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한 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들만 간직한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백호자협회 12회째인데 어쨌든 오늘 초청 법사님으로 모신 지은 큰 스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큰 스님으로서 사다음의 동년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도 동년 이사로 제가 있지만 지금 20여 년 가까이 제가 모셨고 현재 부산 간암사에 주석하고 계시며 송광사 유럽 일조 수임을 맡고 계십니다. 불교 집안의 둘째였던 스님은 출가 후에 여동생 두 분과 남동생도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부친은 환갑 나이에 출가하셔서 20년 동안 토굴에서 수행 정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환갑 막 지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나이 먹으면 산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수행자가 되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친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평생 수행 정진하시며 이렇게 수행자로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사회에서 남들과 경쟁하며 사회 속에서 진급하고 명예납주는 그런 일을 좀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 송례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해야 할 곳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셔서 부처님의 응답과 삼보의 가호 속에 지금까지 수행자 길을 걷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안내해 주신 결과 계율에 능통하고 율장에 의거해서 그릇된 일을 검찰하면서 지도하시는 율사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무명과 무지의 그런 늘 우리 중생들의 삶을 사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지혜의 등필을 밝히시고 자비심의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스님께서는 늘 우리 행복론을 비롯해서 생명의 존엄성, 지도자 덕목, 고통을 극복하는 법, 한국불교의 미래 등에 대한 법문을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늘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원하는데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을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불행해야 되는 건 왜 그럴까요? 라고 늘 묻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욕심, 탐심이라고 하고 둘째는 분노, 셋째는 무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마음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의심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환경일 때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욕심이 생기듯이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작용이 어리석음이다라고 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리석음, 좋다고 나쁘다고 분별하는 너다 나다로 구별하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나눠보고 모든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결국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내 얼굴, 나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계율을 공부하는 것,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대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큰 스님에 대해서 양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님은 현세 보성 스님의 은사로 tuktu하셨고 1972년 지간 스님을 계사로 3개를 수지하고 1977년 쌍계사 서감 스님을 계사로 비고기 보살계를 수지하셨습니다. 1980년 해인 유론을 졸업한 스님은 1998년부터 송광사 유론장을 2000 지금 1년에는 조계종 행자교육원 윤활을 맡아서 후학 양성에 전력하시면서 수행자들에게 계율의 사표가 되고 계십니다. 1989년부터 송광사 부산부는 관함사 주지를 맡아 지금 해주고 계시며 지역포교 활성에도 전력해 온 스님은 어린이 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이어왔으며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서단법인 동년을 출범시켰고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일상과 수행이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포교, 복지, 교육의 삼위일체를 강조한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마음 이사장,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아서 지역복지 불사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재단법인 관음 선행장학회 대표이사도 맡고 계시며 오늘 큰 스님 본문을 듣고 고통을 여의고 불자님들의 모두 이구동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보은사 백고자 법회 12번째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보은사라고 하는 날은 은혜를 갚는 절이라는 뜻이 있겠죠? 맞습니까? 네. 옛날에는 좀 한 100여 년 좀 전에 100여 년 가까이 전에 속리산 법주사에 석상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주지도 하고 조실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젊은 수행자 한 분이 오셔서 선원에 앉아 계시면서 공양주를 자청하셔서 공양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참으로 이 선정력이 깊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밥을 짓는 밥솥에다 가마솥에 불을 떼고 이 불을 타는 중에 이렇게 잠시 선정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 가는 걸 잊어버려서 밥이 막 타는 냄새가 나니까 주지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석상스님이 불을 꺼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밥이 많이 좀 타는 거죠. 그래서 그날 탄밥을 내놓으니까 대중스님들이 모두 다 불평불만이 많았죠. 근데 큰 스님께서 도인이 해주는 밥을 이렇게 먹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양주 스님에게 어느 법회날 오늘은 이제 내가 법문하지 않고 저 공양주 스님을 청해갖고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큰 스님께서 공양주 스님 앞에 가가지고 삼배를 드리고 법문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법에 머물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은혜를 갚기 위하려 한다. 이 지역이 보은군, 은혜를 갚는 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다는, 그리고 법에 안주한다는, 세속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고 법에 안주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법문을 듣고 그때 많은 대중들이 스님을 정말 공양주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했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그 방한암 스님의 제자인 보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195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폐 질환이 있어가지고 폐결핵 수술을 해야 됐는데 수술 안 하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늑막염이 되고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수술했는데, 수술할 때 갈비뼈를 끔찍하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서도 그 마취 주사를 안 하고 그대로 수술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병원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는 중에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정진하셨던 그런 분이죠. 대구를 중심해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은혜를 갚는 절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일 거예요. 어쩌면은 과거 무량 억겁 동안 생사윤회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어느 때는 다 한 번은 아버지였을 거고 한 번은 어머니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불법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생명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살아가는 그 자연 환경, 이 지구촌 전체, 우주 전체가 부처님의 국토라고 하는 불국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이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보살의 바람이고,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광주는 빛의 고을이죠. 빛의 고을, 광주라고 하는 날은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말로 하면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에서 무량광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원한 자비의 수명, 자비는 끝이 없다는, 그래서 무량수불 그러는데, 그런 무량광불이 계시는 곳이 광주, 빛의 고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광주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전라도라고 하잖아. 전라도는 온전히 100%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아닌가요? 정말 비단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아니겠느냐, 무량수불의 세계가 아니겠느냐, 무량광불의 세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산은 동쪽에 있고 부산에서 여기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극락세계, 나는 극락세계를 오는 마음으로 여기 왔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여기 보건사를 창건하신 우리 현고 스님은 이 시대에 뛰어나신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고 잘 하시는 분이는, 전론 시절부터 송강사에서 8차 중창불사를 원만히 이제 현고 스님 모시고 이루어내셨고, 또 그렇게 하면서 광주에 처음으로 제도권 복지를 시작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송강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또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여겨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바라밀 실버 하우스를 짓고, 순천에도 또한 그렇게 짓고, 다른 여러 곳에도 또 요양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환경 문제, 자연 생태계 파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을 때부터 자연 환경에 대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더 넓게 더 멀리 보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선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선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고 스님의 제자 중에서 현고 스님의 뜻을 이어서
형고 스님을 개성하면서 더 발전시킬 분은 바로 도제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제 스님은 바로 선지식의 맥을 이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처님 이래로 쭉 법을 개성해 온 분들 중에서 우리 이제 용학 해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용학 해견 스님은 안전 서광사에서 출간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셔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고 평생 나는 건강경을 수행하겠다라고 아까 좀 전에 건강경 외웠죠. 건강경 읽는 걸 보면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외우는 것을 업으로 삼아갖고 평생 건강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건강경을 늘 외우는 건강경 삼매 속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좋은 명산대차에서 어떨 때는 한 철씩, 어떨 때는 1, 2년씩 이렇게 머물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송광사에도 오셔갖고 송광사에도 그 영광로에 대한 시도 짓고 그런 것들이 용학집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는 금생에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인쇄해갖고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 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한갑 바라보는 나이에 통도사로 가시고 양산 통도사로 어느 날 통도사 주지 스님이 그 가만히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데 정말 이 경상도 관찰사 좀 내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많은 권속들과 함께 통도사를 방문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귀한 분이 오실랑 같다 하고 하루 종일 이제 기다렸는데 그 저녁 때 되니까 헌출하게 생긴 노스님 한 분이 여기 법당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꿈 이야기를 하고 여기 살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통도사에 사시면서 보공에 기도하고 여기도 엊그제 보공 다녀오셨죠? 예. 그 보공에 기도한 그 중에 고종황제가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인출하는 것, 인쇄하는 걸 가지고 나라를 좀 평안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강경도감을, 임경도감, 경전을 인쇄하는 도감을 물색하던 중에 모두가 다 통도사에 계시는 용학도스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해갖고 용학스님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학스님에게 임경도감을 맡기고 그렇게 이제 그 소임을 맡고 나서 해인사로 가서 장경당에서 100일간 기도하는 동안에 또한 여러 가지 상서스러운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하고 그 대장경 전체를 내부를 인쇄했습니다. 내부를 인쇄해가지고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 세 군데 모시고 또 한 부지는 그때 같이 일했던 스님들 또 그 각 강원에 조금씩 나누어 갖고 그렇게 봉헌했다고 그러죠. 그분은 80살 돼 갖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나는 80살 되면 2월 보름날 부처님 열반제일날 가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날 80살이 되었는데 그날 2월 보름이 됐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죠. 시작은 그냥 농담처럼 스님 오늘 2월 보름입니다. 그러나 물 데워라. 뭐 건강하시고 돌아가실 것 같은 기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물 데우니까 거기에 목욕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가사장성수 하시고 이제 그 통도사 12법당을 다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중들을 어른들 다 자기 방에 모아가지고 놓고 내가 여기 통도사의 은혜를 많이 입고 통도사에서 잘 날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주 신기한 기억이 많은 신도입니다. 금년에 그 송강사 당장 스님이 원을 세우시고 저도 좀 못해고 해가지고 송강사 박물관장 스님이 또 이렇게 책을 잘 만들어서 용학집을 새롭게 이제 재판했는데 그 전에 원래 통도사의 구하 스님이 용학 스님의 참여 상자였는데 그 상자 월화 스님이 구하 스님이 용학집을 이렇게 원고를 그냥 정리해 갖고 책으로 만들고
그 뒤에 월화수명 갖고 계시다가 우리 은사스님, 범일보성 전당장 스님을 불러가지고 통도사, 송강사에도 이런 후손들이 이게 송강사 어른이니까 제사도 가져가고 이 책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 송강사 박물관에 용악집이 모셔져 있고 2월 보름날 해림 선사 제사와 함께 그 용악스님 제사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용악스님의 후손이 그 다음에 상자가 백화청민 스님이고 백화청민 스님 상자가 석두보택 스님, 석두보택 스님의 제자가 효봉학룰 스님, 효봉학룰 스님의 제자가 이제 구산 수련선사, 수련선사의 제자가 우리가 이제 뭔가 현고 스님 제자가 우리 도제 스님 이렇게 이제 7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려운 곳에서 불사를 이루고 불법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한 원력을 이어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제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도제 스님 출가하면 2년부터 저는 또 좀 인연이 많고 그 도제 스님의 행자교육은 6기 출신인데 6기 출신들이 또 저하고 인연되시는 분들이 또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면 그렇고 또 강원에 있을 때나 그 뒤에도 자주 연락하고 그러는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불법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불법을 공부하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삶을 중생을 위한 회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셨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따르려고 하고 여기 도제 선생님도 그런 일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는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고 또 남들을 교화하는 일들, 남들을 도와서 부처님 되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두 가지가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교재 나눠드렸죠? 네,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1995년부터 도송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을 맡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요양원을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도 하면서 한 열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사업들을 같이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복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침에 처음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행복한 삶을 위한 예경 명상 해가지고 이것을 읽고 또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 15분 정도 명상을 하고 일과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 9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3기계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행복한 삶을 위한 예경 명상 3기계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부처님께 비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비의합니다. 가르침에 비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비의합니다. 성가에 비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미처리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3기가 좀 더 분명해지죠. 3기에 대한 본문은 주지스님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기에 대한 것도 비교적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틱나탄 스님이 말씀하시는 5가지 마음다운 훈련법인데 그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 길상경. 우리 도재스님 여기 오시기 전에 길상사에 계셨죠? 길상이란 모든 것이 원만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것을 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날, 길상하다는 뜻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 수타니 파사에도 나오고 초기 불교 대승불교 간에 두루 다 원만하게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주제가 일상의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 여러분들의 그 법요집에 보왕삼매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보왕삼매론을 틱나탄 스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버지 되시는 분, 어머니 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다 뭐 어머니 아버지시죠? 자,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힘드셨죠? 또 출산할 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양육할 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기 어머니들 중에서 자식을 5명 이상 낳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어른들은 10명 이상을 낳아서 키우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고통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생일날 생일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태어난 날입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 이러면 어머니의 은혜를 좀 더 진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머니의 몸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라도는 제가 송강사에 살면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참 조상들을 잘 모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소 벌초도 깨끗하게 잘하고 산소 주변 정돈도 잘하고 또 제각도 관리를 잘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전라도가 참 이 효성이 지극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을 좋아합니까? 행복을 좋아합니까? 행복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오나요? 행복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기저귀 갈고 이렇게 이제 그 젖먹여 가면서 키운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밉습니까? 사랑스럽죠. 네. 태중의 고통, 출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고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엄마와 사랑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나누어서 말할 수 없죠.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다. 엄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다는. 그건 왜냐?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보은사, 은혜를 갚는 절이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았죠? 자, 어떤 상이 가장 좋은 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엄마를 보내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정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미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초등학교 6학년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대통령 상보다도 국무총리상보다도 더 귀한 상이 엄마가 차려주는 상 아닐까요? 이런 상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아버지는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부처님도 어머니 아버지를 참 많이 그리워하셨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없는 사랑을 베푸시니 진정 최고로 존경하실 분, 참 스승이시고 최상의 선물이라네.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마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받들고 공경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몸과 발을 씻겨드려야 하니 그렇게 섬긴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칭찬받을 것이요 죽어서는 극락세계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시어경이라는 경전에 부모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경전 많은 곳에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어머니시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모두 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그렇게 모실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집안은 나날이 번성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라도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이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는 곳이라면 이렇게 교성을 잘하는 효자, 효부들이 많이 산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전라도가 살기 좋은 곳이죠. 아마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농사를 주업으로 할 때는 이 전라도가 곡식의 창고, 가장 큰 부자들이 많았던 곳이고 또 살기가 행복했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이것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저는 나이 들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행복할까? 남들이 욕심낼 만한 물건을 적게 갖는 것, 혹은 안 가지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 또 남들이 욕심낼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런 이름을 얻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살려는 생각, 편하게 살려는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편하고 언제나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는 너무 쉽게 살려는 생각, 너무 편하게 살려는 생각, 빨리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불행할 이유가 없고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합니까? 아까 좀 전에 건강경을 읽으셨죠? 예, 건강경에서 가장 나오는 구절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상은 자아의식이죠. 누구나 자아의식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자기 인생관들을 가지고 그 인생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인생관을 또 꾸미는 불교관, 종교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자아의식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상은 자아의식이고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비교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강할수록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오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과연 못났을까요? 그리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중생들의 마음은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보통 서민들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나는 재벌이 될 수 없어, 나는 뭐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들에 갇혀 살잖아요. 이런 한계의식이 수자상이라고. 내 생명의 한계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근데 과연 그 생명에 한계가 없는 것일까요? 과거 부처님도 과거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모두가 똑같이 중생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분들이 발심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해서 부처님 되셨다는, 오늘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아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 이것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본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의 바람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고스님과 도재스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복지재단이 바람일이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바람일. 이 바람일. 점점 향상하고 발전해서 완성해 간다는, 자아를 완성해서 부처가 되어가는 것. 또 모든 중생들을 다 함께 부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부처님의 마음, 하나는 중생의 마음. 근데 중생의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또 아이를 안고 있었을 때의 그러니까 젊은 엄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아이의 생명이 돈보다 귀했습니까? 돈보다 못했습니까? 명예보다 못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돈과 권력을 다 준다면 자식과 바꾸겠습니까? 자기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가졌다는 이 사실만이라도,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팔 다리가 다 부러지고 식물이 인간으로 살 수만 있다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값진 것인가요?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지개는 아닌가요? 아지랑이는 아닌가요? 몽한 포령은 아닌가요? 건강경에서 몽한 포령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체유의법, 일체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문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몽, 꿈 같은 것, 물거품 같은 것, 환영과 같은 것. 환영은 텔레비전 화면이나 뭐 이런 영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홀로그램 같은 건 좀 더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거품 같은 것, 몽한 토령이네. 그리고 번개 같은 것. 반짝하니까 젊은 시절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서리 같은 것, 이슬 같은 것. 이슬이 밤새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나뭇잎에 구슬처럼 맺히지만 햇빛을 받으면 반짝 빛이 나지만 금방 말라서 없어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또래를 살아가신 분들도 들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지나온 인생을 보면은 성공했다 하는 것도 이슬 같은 것, 실패했다 하는 것도 이슬 같은 거 아닌가요? 이미 지나간 것이. 이 육여라고 하는 여몽한 포영의 네 가지의 번개와 같은 거, 여전, 여로, 이슬과 같은. 옛날에 소동파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 가장 훌륭한 문장가 8명을 뽑는 중에 송나라 인물로 들어가는 소동파라고 하는, 이분도 나중에 불법에 기해가지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인데, 이 소동파에게는 애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첩을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 애첩은 건강경을 늘 독송했다고 하죠. 아까 건강경 읽는 것 보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첩이 건강경 읽다가 젊은 나이에 32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애첩을 위해서 애첩이 살던 집 옆에다가 경치 좋은 곳에 정자 하나를 지었다. 그 정자 이름이 육여정이라고. 여몽한 포령, 여전, 여로, 그 여자를 따서 6가지 실체가 없는 것이 한결같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압니다. 허망한 것을 알면서 그걸 가질 때 그 자리는 진실한 부처의 자리가 됩니다. 중도상이 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중도상이랍니다. 상이 없다는 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상을 가지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교재 중에서 일상의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 이것은 고려 시대쯤 되는 원나라 때 묘협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정토종을 아주 깊이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저술 중에 연불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왕삼매 연불직지라는 책인데요. 그 보왕삼매 연불직지 중에서 그게 24편으로 되어 있는, 22편으로 되어 있는데 22편 중에서 17번째가 이제 10대에 10가지 장애에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중국의 스님들이 한 편의 짧은 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처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은 삼락자 석정스님이었고 그 뒤에 법정스님이 조금 손을 보셨고 또 그래가지고 보왕산매론으로 이렇게 많이 유통되는데 이것은 틱라탐 스님이 번역하신 겁니다. 첫 번째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명상을 하는 동안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욕망과 격정이 쉽게 고개를 드는 까닭입니다. 네, 이것만 생각하면 뒤에는 뭐 같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아까 엄마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태중에 나를 품어주시고 또 출산의 고통을 겪으셨고 또 뭡니까 양육의 그 3년 양육 정말 잊을 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주에서 김제 쪽에서 계시던 진묵스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중일 10달 안에 무엇으로 값싸우며 설하의 3년 양육 잊을 길 없나이다. 우리 어머니 만년을 사시고 만년을 더 사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생명이 짧으신데 100년 안에서 100년을 못 사시니 우리 어머니 생명 어떻게 짧으신가라고 그렇게 노래하기도 하셨었죠. 우리의 본성은 궁극적인 차원, 그게 이제 부처님과 똑같은 차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차원이 역사적인 차원, 현상적인 차원으로 나타난 것이 정반왕궁의 시달타라고 하는 태자로 그 정반왕의 아들 마예보이는 아들로 탄생한 부처님. 그래서 80세를 살다 가신 분은 역사적인 차원의 부처님이잖아요. 역사적인 차원의 부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차원, 열반, 원각의 차원의 부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를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차원은 전부 똑같다는 겁니다. 삼라만상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나같이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본성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인 차원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명상이고 참선이고 연불이고 기도고 수행이고 이타적인 자비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그 수행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차원을 속죄, 세속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궁극적인 차원을 진재, 진실한 행복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사적인 차원에 머물러도 중도 제1이제 그 궁극적인 차원의 본성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차원에서도 또한 역사적인 차원을 저버리지 말고 역사적인 차원의 중생의 삶을 또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큰 것이잖아요. 이것을 불교적인 이야기로 묘법연화경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묘법연화경 속에서 미묘한 법은 연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연꽃의 진정한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진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의 근원도 고통이라고 합니다. 밝음은 어둠으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어두움은 밝음으로 인해서 더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그럴 겁니다. 선생님 왜 똑같은 아는 이야기를 계속 잔소리를 길게 하고 있을까? 아침도 못 먹어가지고 배도 고픈 분들 이렇게 배고프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점심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배고픈 것은 고통이지만 음식 먹는 것은 행복인데 배부른데 또 음식상을 수라상을 차려주면 못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통과 행복은 맞물려 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불교 수행을 좀 더 하신 분들은 고통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걸 아실 거예요. 판사나 검사나 되신 분들, 변호사나 뭐 이런 또 의사나 되신 분들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애썼습니까? 그 고통이 행복을 낳았다는 거예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빛을 주는 것입니다. 진흙이 연꽃이 된다는 사실. 꽃이 되지 않는 흙은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가 되지 않는 꽃은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 도제 스님 몸도 건강하지 못하면서도 불법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정말로 피나게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도제 스님과 함께 그렇게 수행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빛나게 될 것이고 이 사회를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토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각자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숙제로 드리고 또 이 행복한 삶을 위한 예경 명상 제일 밑에 보면 그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 제5회 3기 5개 수계법 대법회라고 하는 이제 그때 법공양한 건데 여러 차례 이렇게 수정하고 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이것을 만들어서 수계식 때 나누었습니다. 부산에서 30년을 살고 나서 내가 부산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해서 부산 벌자들에게 부산 조계종연합회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기 5개 수계식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었고 거기에 이제 설판으로 이제 돈을 얼마 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년, 금년에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제 부산에서는 제법 안정된 3기 5개 수계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31일 날 그 부산 백석구에서 수계식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찾아가 보시면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는 무량강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극락세계, 무량강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도제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으로서 바라미를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을 그 바라미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도제 스님이 하자는 대로, 도제 스님이 배우고 공부하자는 대로 또 실천하고 봉사하자는 그런 마음을 함께해서 이 보원사가 진정으로 은혜를 갚는,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큰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